신영규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플러신학대학원의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거의 마치셨습니다. 이제 논문 거의 마무리 단계에 계시고요. 목사님은 제가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형용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온유함, 그다음에 올바름, 그다음에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어서 또 취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취임 예배에 신영규 목사님 그리고 한우리교회에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매우 훈훈한 편지입니다.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의 그 관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인들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 내가 관제로 들어줄지라도 내가 기쁘게 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했었을 때 내가 잘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보내준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빌립보서를 다시 읽으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이 문명 안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 안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주시는 이 도시 안에서의 사명,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 있는 한 도시 안에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곳곳에 존재한다는 걸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빌립보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웃긴 이야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로마처럼 큰 도시는 아니에요. 에베소나 이런 거대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도시는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교인들 같은 경우 이제 1세기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었고, 가정교회 한 몇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많이 모여도 한 20명, 30명 정도가 이제 모였을 거예요. 빌립보 도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도시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많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구성원도 보면, 물론 이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런 이 1세기 교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립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의 사람들,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오늘 제목에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이 도시에서 발광체가 되는데, 낮은 몸의 발광체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에서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낮은 몸의 발광체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한우리 교회가 위치한 그 레세다 지역 잘 모르고 있었는데 레세다 지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구글로 찾아보니까 딱 구글에 처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제목이 레세다는 살기 좋은 곳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구글에 좋은 학교들과 좋은 커뮤니티가 있는 곳.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사고와 범죄가 없는 곳,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밸리의 중앙에 있어서 어디에도 접근이 용이한 곳, 그 일원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작은 타운. 그러니까 지금 이 레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더 큰 LA 카운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거대한 지역이잖아요. 그 거대한 지역에 어디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레세다라고 하는 도시도 사실 작은 도시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에 있는 타운이고, 그런데 더 크게는 LA 카운티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영역을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 하늘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30명, 30명 그 하우스 처치가 한국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큰 도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똑같이 하늘의 교회 교인들에게도 지금 LA 카운티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에서 낮은 몸의 발광체가 되는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왜 도시라는 말을 쓸까요? 이 도시에서. 도시라는 말을 생각해 보실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의 초반입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번역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제 입술을 잘 보시면 이 원래 동사는 폴리튜오마이라는 동사. 어떤 걸 폴리트 생각해. 폴리트하면 우리가 도시를 말하는 게 폴리스잖아요. 그래서 폴리튜오마이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된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 시민의 생활을 잘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생활을 잘하라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장에서 읽으면서 도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1장에서도 시민의 생활을 잘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읽은 본문 3장에서도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래서 시민권도 역시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요. 폴리투마, 폴리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의 생활을 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려지는 건 중복되는 그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림하고 이 도시에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복되는 그림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하늘의 시민 맞는데 하늘의 시민인 것을 어디에서 보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인 것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도시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뭐 성공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도시에서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무엇의 가치대로 살아라고 하겠어요? 하늘의 시민의 가치대로 살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림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대문과 그리고 이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도시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시에서 하늘의 시민권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발광체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1장이 지나고 이제 2장 정도 들어왔을 때 중간 정도 왔을 때 우리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끝부분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그림을 그려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말들인데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일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거냐면 한편으로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거대한 그리고 또 어두운 그 우주 그리고 동시에 그 우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도 사용되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명 세계도 이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문명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빛들이 되라라고 얘기했을 때 빛들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빛을 내는 발광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해, 달,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해, 달, 별들을 만들 때
해와 달과 별을 발광체라고 부르는데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주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어두운 그 우주 가운데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처럼 발광체가 빛을 내고 있는데 그게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우주의 그림에서 이렇게 거대하고 큰 어두운 우주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이 도시에서 하늘 시민의 모습대로 살아라고 했고 이 도시에서 하늘 시민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큰 우주에서 이 해와 달과 별처럼 발광체처럼 살아가는 게 지금 비슷한 거라고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시에서 생활은 이제 녹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기억해 보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에 콩나물 시루처럼 실려 달리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용길이 큰 사람이 돼야지.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큰 사람이 된다는 게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도시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도시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 3장 읽어봤던 이 본문에 보면 조금씩 이 교회 안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지금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들이에요. 마침이라고 얘기했던 그 마침은 뭐냐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점, 마침, 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 모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십시오. 마침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말은 결과의 이 목표점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의 목표점을 생명이 아니라 파괴, 그리고 그 목표점이 멸망으로 변질되어 버릴 그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아까 신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두게 되었냐면 점점점 배를 신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건데 사실 영광이 아닌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처럼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변질을 갖고 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질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세 가지, 마침이 멸망이 되고 배가 신이 되고 그리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바울이 배후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변질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변질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십자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거기에서부터 반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아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가치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여기에 키가 있어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시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했고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발광체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발광체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교회가 도시에서 발광체의 역할을 못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리마인드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낮은 몸을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십자가의 방향과 반대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던 이런 변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 이 드라마가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빌립보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낮아지심과 높아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유명한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신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비하와 승기의 드라마인데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소명, 이 도시에서 발광체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 드라마를 이 레세다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또 LA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재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두의 신영규 목사님 성품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온유 그리고 발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낮은 몸의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발음, 온유, 진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주에 이 어두운 우주의 발광체가 이 빛을 비칠 때는 바른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바른 빛이 비춰주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낮아짐이 없으면 바른 빛이 비춰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음 그리고 온유 그리고 진실됨 이 세 가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함께 이 교회가 도시 안에서 발광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아마 매우 위대한 일을 할지는 못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정치 체제가 양극화됐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는 미국의 뭐 양극화된 정치 체제를 바꿀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싸움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요즘에 뭐 환경과 온난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명 자체가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환경을 많이 파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문명은 발달시켰지만 그 자연이 씨름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거대한 문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줄 몰라요. 저희가 뭐 순식간에 모든 문명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사랑해서 우리가 작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부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빈부격차도 많이 있고 뭐 인종차별도 많이 있고 이렇게 거대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큰 부조리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환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신영균 목사님 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꿈을 꾸실 때 단순히 뭐 큰 교회 그리고 이렇게 좀 거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작은 그러한 낮은 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온유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바름, 그리고 미움과 싸우고 생명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런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 교회와 지역에 낮은 몸에 그런 발광체가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역들,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